메시지 인사말 옆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은 여정을 갈 때 열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는 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이 답답하게 있는 상황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는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늦고 안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주시려고 지금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작은 거 주면은요, 뭐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운동회 가서도 우리 유수동부 아이들한테 보물찾기 했습니다. 보물 여기 숨겨놨다 찾아봐. 그럼 아이들이 길을 쓰고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그 선물 주면은 뭐 작은 건데도 본인이 찾아냈으니까 아주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냥 줘봤어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숨겨놓은 곳이 있어요. 닫아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시고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 열심히 전도하고 다녀라.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막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도 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뒤에 넘어가 보면요, 엘리야, 모세 나오니까 또 헷갈려요. 율법, 신비주의 나옵니다.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헷갈리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채질 내리도록 여정을 가야 돼요.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그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여정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닫아놓으신 문 기도로 두드리세요. 그럼 열려질 겁니다. 어떤 분이 10년간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혹시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10년간 로또 한 번도 안 샀대요. 아니, 로또를 사지도 않는데 어떻게 로또가 됩니까? 사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계속 세계복음화 하기에 나를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현장 한 번 안 가고 캠프 한 번 안 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받을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빛의 경제 주세요. 근데 산업 현장 하나 없으면 어떻게 빛의 경제가 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면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뭐 우리 강화도도 여정 가고 영종도도 캠프하러 갑니다. 그럼 집에 방구석에 박혀 계시지 마시고 기도로 전도 여정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파수꾼의 기도하는 것이 본업이에요.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파수꾼이 뭡니까? 깨어서 계속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24 깨어 기도하면서 계속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이 골로새에게 편지면서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기도를 계속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고 옥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 있는지,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인지 계획인지 성도들도 헷갈려요. 골로새 교회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마침내 정확한 시간표에 보란듯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라고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 이는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 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기도가 여호와를 쉬지 않고 이 성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이 쉬지 않은 기도가 주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언약 잡으세요. 시편 116편 1절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의 기도. 갈렙은요 평생 언약 붙잡고 기도하였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평생의 현장 그 가나안 땅 마침내 다스리고 정복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생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 위에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는 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집중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븐리 파워, 드론이 파워, 이터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기도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파수꾼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저기 여러분들 애기봉 가시면 거기 우리 해병대 애들이 총 들고 이렇게 밤새 치고받고 근무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지키다가 존다, 보지 않는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럼 영장 끌려갑니다. 네.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근데 이 말 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사무엘을 거부하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힘있고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 왕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을 대적하면서 나와서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블레셋 대군들이 다 박살이 나고 무너지는 그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을 거부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함도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시면 나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당신들 위해서 기도 안 한다.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품고 복음 전하는 그들이 혹시 여러분들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그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혜정 우리 김대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캠프 말씀 흐름 그대로 다 전달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곳에, 우리 목사님 계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무슨 기도를 계속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할 문이 계속 열리도록 기도해라. 이번 갈래 캠프에 검단, 영종도, 부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 렘넌트 드리는 모든 학교, 직장에 이 캠프의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전에는 막혀있는 것 같지만 문을 두드릴 때, 기도할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에 귀신 들려서 병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 부모의 근심이고 아픔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치유받으면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부모도 확신을 얻고 그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저 사람만 치유받으면, 저 사람만 복음 받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텐데 안 낫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안 오고 문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더 기도를 계속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런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 아이를 주님이 만나자마자 기도하시니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게 돼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치유되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2장 9절 11절에요 15개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2장 41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3,000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쌓이면 당연히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기도는 쌓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복음은 받지 않고 대적하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방법, 자기 지혜, 노력 다 하다가 안 되면 야 기도나 해라 그러죠. 아니에요. 기도가 최선의 방법,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설령 복음을 대적하고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이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지금도 전 세계를 살리고 있어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았어요. 이 기도는 이 땅에 쌓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본받아 전도자 스데반도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그들에게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금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그 금 대접에 가득 채우고 쌓고 있어요. 다 쌓일 때 주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우리 기도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 가정, 가문 위에서 하는 기도가 보좌와 천사의 금그릇에 쌓일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운동 정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캠프 기도 제목 매일 아침 9시에 올려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평생 기도하리라. 평생 언약 붙잡고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전도자로 살리라. 이 기도가 쌓일 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스케줄대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정을 갈 때 시간도 물질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잘 짜야 되죠. 그래야 중요한 사람 만날 수 있고 꼭 봐야 될 거 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죠. 스케줄을 잘 짜셔야 돼요. 여행 스케줄. 우리 이번에 북한 선교회도 여정 스케줄 잘 짜셨더라고요. 이대로 잘 인도받아야지 헛된 시간이 안 되고 알차게 인도받습니다. 말씀 흐름을 놓친 사람, 지혜롭게 다락방으로 인도하는 스케줄,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잘 짠 스케줄이에요. 자, 오늘 말씀 5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랬어요. 외인이 누굽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웃사이더라고 나와요. 언약 밖으로, 교회 밖으로 예배를 놓치고 말씀 흐름을 놓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자가 살리는데 지혜롭게 다락방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에 신방에서 예배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못 나오세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남, 그 얼굴 본 그 시간, 티타임, 식사 시간, 그 시간을 다락방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배 나올 수 있는, 언약 회복하고 교회로 올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도마도 이 흐름을 놓친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주시고 말씀 받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 흐름 놓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불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은혜 못 받았다, 말씀 흐름 놓쳤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상하다, 목사님이 이상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안 나오겠다. 그거 엉뚱한 얘기예요. 진짜 얘기는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놓쳤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홀령 나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말씀으로 잘 타고 있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맞서시면 안 돼요. 아유, 예배도 안 나오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흐름도 못하고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맞서시면 안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요. 이 도마에도 주님이 만나주셔서 옆구리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주님이 답 주셔야지 돼요.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에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들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이 여정 속에 주님이 동행해서 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십자가 보고 낙심해서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다 풀어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될 것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발꿈치가 상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리고 상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풀려질 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내진 현장.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재밌는 거 보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날릴 수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도자는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스케줄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일주일 시간 보니까 제 자유시간 거의 없어요. 목사님 여기 와주세요. 여기 가주세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수시로 틈내서 말씀 준비하고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교회 좀 장기 결석하시고 빠지시는 분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받고 막 좀 가정이 어렵다는 그런 전도 대상자 만나러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제가 이제 동시에 잡아가지고 못 가게 됐죠. 근데 한 분이 완전히 이제 삐지시고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렵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난 주간에 찾아가서 다시 다락방을 회복하고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들으니까 이분이 찬송도 안 부르시고 기도도 잘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메시지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그때 일정을 깜빡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니 그때부터 마음이 풀리셨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기도하십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뭐 이분이 약주 좋아하시니까 약주도 한 잔 들으시고 나서 이제 끝나고 목사님 우린 평생 갑시다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짜준 스케줄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 살리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일은 다 버리고 모든 일을 전도의 기회로 만듭니다. 5절 뒷부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아 내워라.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쏜살같이 금방 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일에 사용할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권면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한다 그래도 말다툼이 돼요.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도 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분들인데 다툼이 생기니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1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실명을 거면하면서까지 교회에 문제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들은 부활이 다 지나갔다, 다 옛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도 과거에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본인들이 실제 능력, 실제 생명을 못 누리니까 다 옛날 거란 말이에요. 지나간 거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도 다 과거다. 지금 다락방 예전에 전도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본인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다 옛날 거라고 치고요.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은요, 그걸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해요. 암덩어리. 이 암덩어리, 암세포는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건강한 세포보다도 더 영양분을 막 빨아당기고 흡수하고 더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한쪽에 생긴 암이 온몸에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 항암 치료는 현대의학의 현주소이기도 하지만 한계점이기도 해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암세포가 퍼져나가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데 온몸이 다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온몸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불신앙의 말, 다툼,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비유로 말합니다.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얀네와 얀보레는 누굽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언약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때 기적을 나타냈어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이적과 기사를 바로왕 밑에 있는 이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흉내낼 수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는 나타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도 흉내내고 다락방도 하는 척합니다. 앵무새처럼 메시지도 합니다. 근데 실제 살리는 역사 없다면 다 헛된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끝나요. 다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실제 사람 살리고 부활 생명 누리는 다락방 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 사건도 다툼도 다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우리 온빛교회가 인도받을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복음으로 다 간단히 답을 얻게 돼요. 그 답을 또 남에게 주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조금 뿌리기만 했는데도 맛이 나고 그렇게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국이 싱거우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소금 탁,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던 맛이 소금 딱 뿌리니까 밥맛이 꿀맛 같아요.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드리는 축복입니다. 현장에 복음 간단히 전하는데도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맛없는 세상에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어렵게 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체험하니 즉시로 일어나서 전도했어요. 어떤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을 권세를 줘서 보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잡아내라고 보냈던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전도가 사단을 혼란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사단의 진영에 완전히 당혹감을 주는 게 됩니다. 사울도요, 본인도 복잡한 상황이 있었겠죠. 바울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바리새인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서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저 역시도 복음 받고 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교단에서 막 내보내려고 그러고 막 제명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간단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간단히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이유, 자기 이유, 내 상황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면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간단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 이 답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는데 성경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헛된 거예요. 제대로 읽은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이르되,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성경 제대로 읽은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젊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가 성경도 박식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과 언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간단히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주니 많은 교권들을 무너뜨리고 종교 우상들을 다 꺾어버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고 제대로 인도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증거가 뭐냐? 전도자와 절대의 제자에게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정표가 딱 나오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처음 가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따라온 사람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 이정표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전도자와 제자는 서로의 사정을 돌보며 교회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어떤 이정표입니까?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전도자 바울이 옥중에 있는 그 일들을, 그 사정들을 두기고가 잘 여러 교회에 알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봤듯이 에베소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을 곧 알리는 사랑받은 형제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알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심부름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내 사정을 알리고 날 위해 기도해 주라, 이 부탁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던 그 옥중의 현장에서 만난 제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얘기하고 부탁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다름 아닌 이 골로새 출신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본래 노예였어요. 근데 빌레몬 밑에서 일하다가 뭐가 수가 틀렸는지 도망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빌레몬에게 굉장히 금전적 피해, 골치 아프게 심리적인 그런 부담도 많이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게 됐던 거예요. 나중엔 제자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될 제목이 되었어요. 이때 바울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빌레몬 중직자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잘 봐달라. 골로새 교회에 부탁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품고 양육하고 세워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교회가 제대로 인도받는다는 증거는요, 전도자와 그로 인해 세워진 제자들을 잘 살리는 역사가, 이게 바로 이정표인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고 교육자를 귀히 보지 않고 내쫓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교회 안에 터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부탁해요. 나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제자 오네시모를 잘 품어달라.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강화에서도 이렇게 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강화도는요, 워낙 교회가 많아요. 그 지역, 마을, 리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교회 건물은 다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없어서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부임해서 설교 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전도, 이렇게 마을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원래 본인은 남묘 호량개교 신앙을 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도 하나 있어서 같이 살고 계셔서 같이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도 선교 부장을 맡고 계신 안수 집사님이 길길이 날뛰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절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이 할머니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라고. 마을에 이렇게 사이다병 하나 들고 막 돌아다닌다고. 그 할머니를 되게 업신여기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안수 집사님은 마을의 유지로서 농협 조합 회장을 맡고 계시고 아주 덕망이 높으신 분인데 그런 이상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아주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맡은 직분이 전도 선교 부장인데 또 절대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감하게 됐죠. 처음 교회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 안수 집사님 댁에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 교회 진짜 얼마 만에 맡겨주신 한 영혼인데 우리 집사님 품어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근데 이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찾아가면 그래도 들어주시는 척 할 줄 알았더니 1시간 내내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심지어 제 목회 자리까지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저도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럼 그 자리에서 나올 법도 한데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도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제 목회 인생에, 사역 인생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한 영혼을 품는 교회가, 중직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신 그런 이정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분이 항상 생각이 나와요. 남녀 혼양개교 그 우상숭배 속에 있다가 하나님 복음 듣고 들어오게 하신 그분, 그 가정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틀, 내 기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한 영혼 살리는 전도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와 제자는 고난까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때 더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고난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막 대적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29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 바울과 함께 붙잡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도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이 여정에도 함께 했어요. 로마로 가는 여정에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한 자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심지어는 오늘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로마 감옥에까지 끝까지 함께했어요. 이때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 있을 때 조금 힘들다고 이 어린 마음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끝까지 복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도 나에게 유익한 자라 저를 영접하라. 바울과 함께 또 이 함께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나 또 마가나 유스도 이런 사람들은 본래 할레파, 율법과 전통 이걸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전도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율법이고 전통이고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전도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여정 속에 있으면 복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도자와 제자의 기도와 헌신으로 굳건히 세워집니다. 12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 옆에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도 교회가 이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도 또 데마도 바울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나중에 바울을 떠나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함께 하다가 메시지 흐름 놓치고 떠나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회복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사역자로 서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에바브라가 바울 곁에 있는 동안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이끌었던 겁니다. 이 아키포는 빌레몬 중직자의 아들이에요. 이 빌레몬이 말씀 순종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니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교회 지도자로 기둥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캠프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15절이죠.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지교회, 이 다락방 통해서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검단, 영종도, 우리 부천 지역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가정의 집에 있는 교회가 힘있게 전도운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렙 전도 캠프 위에서 우리 김대영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치유의 뜰 가운데 집중하고 계신 우리 홍정숙 장로님과 우리 하늘수 집사님 가정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보란듯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바울도 여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직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모든 전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든 지역에 모든 집에 있는 그 교회를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이번 주로 마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으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그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의 교회, 가정, 산업은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망대가 세워졌다면 이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 없이 기도 여정을 가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증거, 이정표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지름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기도고 가장 올바른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기는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후대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씩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후대들, 이웃들에게 전하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 통해서 또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써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이 시간에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복음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주